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시편 57편입니다. 오늘 57편의 표제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입니다. 믹담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어제 56편에서 정리했고요. 알다셋의 의미는 멸하지 마소서이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시에서 뭘 뜻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이 붙은 시편이 시편 3편, 57편에서 59편, 75편이 있는데요.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어떤 특정한 곡조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사무엘상을 참고하면 사무엘상 22장과 24장과 연결됩니다. 에스라 성경 대학원 대학교의 구약 성경 교수 이태원 교수는 57편 1절의 날개와 사무엘상 24장 4절의 겉옷자락, 그리고 57편 4절의 사람들의 아들들, 또한 사무엘상 24장 9절에 사람들이 각각 같은 단어로 연결되고, 또한 57편 6절과 사무엘상 24장 11절이 유사한 내용으로 서로 연결된다는 이유로 사무엘상 24장이 57편의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의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죄인이나 왕이 종이나 신하에게 자기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돕는 것으로 시인은 능력이 하나님께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라고 순서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어수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입니다. 중요한 것을 가운데 두는 경향이 있는 히브리어 문학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시인이 자신의 상황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탄식하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1절에 피하다는 완료형으로 과거 그가 하나님께 피했던 일을 강조하고, 2절에 피하다는 미완료형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하나님께 피할 것을 고백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개로 재앙이 지나기까지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 날개의 그늘은 출애굽기 25장에 언급된 속죄소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대부분 어미새가 새끼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덮는 일을 상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시인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언하는데요. 첫째,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세상의 신들과 절대 비교될 수 없는 매우 특별하고 높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 둘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그에게 있는 역경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현재 시인은 4절에서 묘사한 것 같이 사자 같은 맹수들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으로 원수들은 창과 화살 같은 이와 날카로운 칼 같은 혀를 놀려 시인을 비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시인은 5절에서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고 계심을 찬양하면서 악을 제거하고 세상을 바르게 세워주시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6절에서는 대적의 이와 혀가 구체적으로 시인을 어떻게 괴롭혔는지를 언급하는데요. 시인이 가는 길을 막으려고 새를 잡듯 그물을 준비했고 짐승을 잡듯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억울하다는 것은 그만큼 시인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원수들이 자신들이 만든 함정에 스스로 빠지는 일들이 있었던 것인데요. 빠졌다는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즉 시인은 음모 때문에 큰 위기에 빠졌지만 그 위기에서 벗어났던 경험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울의 추격 과정에서 다윗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갔지만 오히려 다윗에게 목숨을 빼앗길 뻔한 경험을 2번이나 했던 거예요. 이런 구원의 확신에서 시인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찬송에 초점을 맞춥니다. 7절도 1절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히브리어 어순이 다릅니다. 히브리어 어순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자연스레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뢰가 강조되는 것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을 각오를 한다는 것인데요. 확정하다는 의미는 어떤 경우에도 요지부동한 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더라고 하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어두운 밤을 걷어내고 밝은 새날을 열겠다는 뜻으로 앞제자들부터 오는 고통이 있어도 희망을 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신뢰가 깊다는 뜻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하늘에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서 속히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기억에는 기쁨의 순간보다는 당혹감에 빠지고 좌절하는 순간이 더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을 되돌아볼 때 종종 힘겨웠던 순간들이 먼저 떠오르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수많은 역경 가운데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 않을까요? 오늘 시편 57편의 시인도 자신의 영혼이 거꾸러질 정도로 억울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자연스레 하나님이 보여주신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의 구원과 통치 경험으로 이어졌어요. 대적들은 함정을 파고 시인을 삼키려고 했지만 그런데 그 함정에 그들 스스로가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이 기억은 시인에게 또 다른 기억으로 확산되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도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에 대한 굳건한 신뢰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57편에 쓰인 두 가지 기도 내용을 특별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둘 다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같은 내용을 앞뒤로 두 번 되풀이하여 그 뜻을 강조했던 것인데요. 첫 번째 기도 내용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입니다. 이것은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며 오로지 그분께만 의지하겠다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주위에 제 아무리 공격자들이 많다더라도 지존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던 거예요. 두 번째 기도 내용은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일상에서 어느 때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일 때 본 시편에 쓰인 기도와 더불어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놀라운 반전을 가능케 하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